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교회의 사명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선교와 전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철학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니까 이놈 인생의 배가 넘어지기도 하고 수장되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하고 날마다 이놈의 풍랑 때문에 걱정 염려가 끊임없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인생의 삶을 누가 구원해서 평안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 뿐 아니라 심판 후에 영생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자가 누군가? 이게 인류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사실은 성경도 욥기 5장 7절 때 보면은 참 사람은 고생을 위해 태어난다니 불꽃이 위로 나름 같이 날아가니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 무슨 말이냐?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지어서 창조주에게 쫓겨나서 그 원죄가 전부 우리에게 유전돼 가지고 지금도 이 땅에 살지만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 같은 운명을 누가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거든요. 뭐 첨단 과학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저주 삶을 벗어난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축복이지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이 강원도 태백 그 탄광촌 그 얘기가 자꾸 머리에 떠올라요. 이 탄광촌에 가면 광부들이 한 수백 미터 땅굴 속에 들어가서 그 먼지구덕에서 호흡도 제대로 못해요. 8시간 막 노동하는데 그 온도가 몇 도? 40도가 넘어요. 거기가 땀 뻘뻘 범벅이 되는 거죠. 탄가루가 막 다 들이마시 범벅이 되는 거고 마스크 써도 별 의미 없어요. 그 결과는 병원에서 보면 100%가 다 구패증인가 뭐 걸려가지고서 그냥 일찍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간증을 들어보면 아들이 그러는데 와 40도 이상 된 먼지 구덕에서 도시락을 함께 먼지와 함께 섞어서 비벼서 먹는 거예요. 8시간을 그러고 나와요. 많이 해봐야 한 30년? 그럼 가시는 거예요. 구패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 다 몸이 이렇게 허파가 굳어가지고서 돌이 돼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말을 간증한 아들의 아버지가 광부인데 그 아버지가 가기 전에 한 유언의 말이 있습니다. 유언의 말이. 얘야, 나는 어차피 못 배워서 광부가 되었으니 너는 커서 거지 같으면 됐지. 절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아라. 그 피 맺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지금 광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부 다 지금 광부 같은 생활, 막장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업장에 톡을 해서 8시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가면 일하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자영업 그 톡으로 들어가서 그냥 8시간, 10시간 자영업이니까 막 밤새 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인생이 다 지금 그렇게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삶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사람은 정말 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고 정말 하나님 권세를 주셔서 이 지상 천지의 만물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부하신 권세를 주신 존재거든요. 이와 같이 막장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다면 절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철학들처럼 그저 죽음의 1인배에 걸려있고 불안한 존재요 절망의 존재일 뿐이지 그 이상 없어요.
허물을 느끼고 다 절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거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무슨 명예 권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최고의 중요한 목적이거든. 그래서 인생은 원래 복받은 사람, 권세하고 사는 존재인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저주의 삶, 이 막장 인생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말씀이 휘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 명찰을 달고 육신하고 똑같이 와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땅과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에 복음의 계시를 내려주셔. 그걸 믿고 우리가 지금 소망 가지고 난 천국 갈 거야. 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성령 함께 하시면 내가 힘이 안 들어.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나는 빛이니까 어둠을 쫓아내며 살아갈 수 있어. 이 당당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온 인류가 다 그렇게만 산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아주 사람다운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지구촌 78억 된다는데 이게 몇십억 믿느냐 지금? 한 12억? 어떤 13억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많아요. 78억에서. 그 우리 남은 미종족 전도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 그 둘째고,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 그 은혜로 너도 이웃을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이거든요. 그 지상명령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저주의 삶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이 저주의 삶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저주 삶이 사라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기 때문에 둘째로는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내 인생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막장 인생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막장에서 살아가도 그 막장이 아니고 예수가 날 품에 안고 살기 때문에 거기는 먼지구덕이 있어도 우리 해할 적 없고 8시간 노동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좌우상하 다 막혀도 하늘문이 열려 있으므로 기도하면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 살 수 있고 건강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죄는 다 사졌으므로 죄를 따르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죽음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믿음을 내가 갖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깜깜 어둠데 가도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빛 가운데 거닌 것처럼 진리의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6,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공부를 해서 구원받겠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치학자들이 연구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의학자들이 연구를 했어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가진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권세 있는 것 자랑하지 말고 명예 있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면 그것으로 인생은 만족한 거예요. 믿으면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전도가 되고 세상에 빛이 돼서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전도가 선교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그러면 그 모든 것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릴 것을 주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예수 믿고 있으면 하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서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뿐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많이 배우고 야훼를 믿어서 성경에 통달한 그 사람도 말씀이 육신대로 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구약 율법을 지키면 내가 행함으로 의로운 자가 돼서 구원받겠다 되지 않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과 일이 못했기 때문에
구약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를 만나니까,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뒤집어져서 와, 이 메시아를 만나니 이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고 내 안에 사신 건 누구냐? 예수, 독생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단 예수뿐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죄와 저주가 사라지고 죽음과 결국 질병이 사라지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 믿음을 갖고 살면 세상이 깜깜한 데서 이렇게 더듬며 살아간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밝은 빛을 비추며 세상에 비추며 아주 즐거운 삶,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삶의 갈등에서 해방이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교주가 이렇게 말한 교주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틀림없이 쉬게 할 수 있고, 틀림없이 치료해 주시고, 틀림없이 복을 주시고, 틀림없이 권세를 주시고, 틀림없이 성령을 통해서 후회되어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우리 친구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내 구세주. 그 예수를 마음에 새기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전도해야 돼. 전도하라는 것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만이 진정한 전도를 할 수 있지, 안 만나고는 전도가 희미해요. 어려워요. 그게요. 담대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아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가는 이런 입장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가려고 하는 것이지, 내 사명이 가면 느끼지 않으면 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아요. 구경 갑니까? 놀러 갑니까? 혹 그런 분도 계시기, 작년은 다른 데 갔으니까 올해는 다른 나라 갑시다.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는 것, 그런 의식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둘째 치고 일단 예수를 만난 자가 전도할 줄 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전도가 뭐가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돼. 아주 기복신앙, 성도가 모르고 예수님도 안 만났으면서 여행적인 신학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복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그 복이 온전케 복이 되는 것이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 마음이 변해야 그 복준 복을 악한 데 안 쓰고, 불의에 안 쓰고, 사기친 데 안 쓰고 함께 살고 정직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으면 반드시 이 체험을 간증하며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 은혜에 감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는지, 감동이 없다면 다시 금식해서 그 은혜를 다시 받으십시오. 십자가를 다시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이 시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항상 구원받고 믿었으면 침례를 꼭 받아야 돼요. 침례를 꼭. 1년 후에 한 번밖에.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추우니까 그냥 따뜻한 물로 여름에 침례를 받고 시내 가서 받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좀 재정이 넘치고 하면 뭐 44절 다 침례하는 게 좋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교회 와서 바로 침례시키는 게 좋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의식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저도 딱 첫날 오면 빨리 침례 받는 게 좋아. 그래야 마귀가 손 안 잡아요. 응? 내가 죽은 모습을 봐야 마귀 아이고 내가 놓쳤다. 그거 가는 것이지. 1년 뒤에 침례 받으면 그 1년 동안에 얼마나 유혹이 많고 부정탄이 뭐니 해서 또 교회에다가 또 신앙에 사들어버리고 그냥 택시비 돼서 맨날 데려와도 또 안 온다 그러고 그런 녀석은 전부 다 마귀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게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엘린교회도 좀 재정이 좀 충당이 되고 하면 침례를 1년에 2번 하든지 분기별 한 번씩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서적인 것입니다.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예수님을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돼요. 증거가 돼요. 이 복음에 감동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상급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 1, 3 딱 외워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 천국 가서도 굉장히 상급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인데 믿었으면 전파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 겁니다. 교회가 전파 안 하면 교회는 그냥 이 웅덩이를 딱 고인물처럼 썩어버려요. 마귀 속으로 돼버려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 물이 자꾸 바꿔가면서 성장하고 물이 이렇게 순환돼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웃도 구원받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먹고 있고 누린 걸 구할 때 그 다음에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문 보면 봉투에 보면 막 태신자들 많이 써놓는데 굉장히 기쁩니다. 그게 태신자 이름을 한 5번씩 다 써놔요. 여러분 수책을 써놓고 이름 외워서 써놓고 기도하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진짜 상급이 되는 거. 진짜 상급이 되는 거. 전도한 자를 많이 도와주고 후원도 하십시오. 선교가 후원하면 그것이 내 전도의 상급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나 잡양으로 가지만 올해도 바다에서 많이 도우셔서 은혜롭게 다녀오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전부 다 합력하는 것이 내가 선교지는 못 가도 내가 돕고 기도로 도와주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